이 신명기는 엘레하드바림,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우리의 신명기에서 신자는 다시 거듭할 신, 그러니까 신명기, 다시 반복해서 명한 것에 대한 기록, 이런 뜻이 신명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그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신명기라는 우리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이게 듀트라놈이라고 하죠. 이 듀트라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모스, 이게 헬라어에서 법이에요. 두 번째 법, 이게 영어의 듀트라노미. 그럼 좀 이상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복인데 어떻게 두 번째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 사연이 무엇일까?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가 미시네 하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토라는 율법, 그 미시네라는 말이 두 번째, 둘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미시네 하토라, 두 번째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본문의 맥락상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섬기라, 이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갖다 놔라 이 말이 아니고 둘째 율법을 만들어서, 즉 필사하거나 복사해서 옆에 두고, 이런 뜻으로 이제 미시네아 토라가 쓰였는데 이것을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성서신학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모든 걸 다 좌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서신학이 이제 제대로 발전한 것은 겨우 100년 좀 넘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JEDP 베라우젠의 문서가설을 중점으로 시작하면은 100년 좀 더 지났거든요. 1920년경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신학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발전한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역사비평이랄지 양식비평이랄지 또 본문비평이랄지 이런 최신 기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서신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깊게 그 의미 설정을 하고 무슨 뜻인지를 밝히는 작업들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권, 당장 생각해도 교황권 내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됐고, 교황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보다 힘이 셌습니다. 훨씬. 교황이 이단도 만들고요, 교황이 화형도 시키고, 교황이 전쟁도 일으키고, 교황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힘이 세죠. 이것은 세상 역사의 흐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왕당파와 사두개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추구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초월적인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성을 상실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환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기도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신앙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출애굽기로부터 오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적과 표적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이적과 표적, 모세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은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죠. 지금 우리에게 모세만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과 표적은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입에다 무엇만 넣어주면은 언제든지 타인을 해하고 죽일 수 있는 이 짐승 같은 집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특별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없어요. 대상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노예 집단들,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런 특별한 표적과 이적들은 성경에 보십시오. 별로 많지 않아요.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 기적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과 표적의 신앙을 추구한다. 그래서 허약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은 분명히 초월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고 이 길을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표적과 기적과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학하기 전에 제가 경험하고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제 신앙의 확신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삶을 살면서는, 설교를 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초월성과 이성. 근데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은 신앙의 최소한 70% 이상이 신비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배제하고 사람을 배제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도 중요하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3번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당부가 1장에서 4장까지 주어지고요. 5장에서 28장까지는 여기는 또 셋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당부의 이야기가 하나. 17장, 18장에는 지도층,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복과 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고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라. 이게 이제 3가지가 2번째 설교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0장인데 다시 한번 은혜를 상기시키고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가 끝이 나요. 이 세 설교 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 중요한 게 다 반복이 됩니다. 31장에서 34장까지는 마무리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 구약 성서를 타나크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토라와 네베힘의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우리로 말하면 지혜서,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예요. 율법. 이 율법을 요약한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한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핵심들입니다.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경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그 오경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을 전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관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멘. 모세와 죽은 아론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범죄하여 라고 된 51절에 이 단어가 말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 어떤 정신에 거슬러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범죄, 어떤 것이 더 엄중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모세가 했다. 이거보다 하나님에게 모세가 범죄했다. 이것이 훨씬 더 엄중하게 들리죠? 이게 번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뜻과 마음과 생각에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물이 없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끌고 나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지만 갈 수 없다. 아론도 내 뜻에 거슬러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이 모세조차도 이 작은, 아주 작은 반석을 2번 쳤다. 이것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의 이 엄중하심과 두려우심을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정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볼 때 그 노예 집단,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용서하시고,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론은 또 무슨 죄를 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45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40번이 반항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40번이 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역한 너희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대항, 또 어감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것도 너무 세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직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 얘기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훨씬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모세가 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본문을 보면 모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말했는지 누가 아론이 말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론이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모세가 한 말이라면 아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세와 동행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항상 말을 했습니다. 파라오하고 있을 때도 아론이 말을 하고 모세는 권위를 가지고 이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모세란 단어, 원어에 없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최소한 원문에 가깝죠. 그래서 누가 말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걸 모세라고 집어넣어버리니까 원문에 없는데 문맥상에서도 보면은 모세라는 것이 확실치 않고, 그리고 정황상 보면 아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론까지 약속 땅을 못 갔다. 아론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그 책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여기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론이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 아론이 한 이 단어, 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너희여라고 말했다는 것이 바로 백성을 향한 모세와 아론의 인식이에요.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들, 저 못된 것들, 저 벌받아 마땅한 것들, 반역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인식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죠. 사실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10번, 100번 이해되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셨는데 여기서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면서 무슨 무화과를 그렇게 마음껏 먹었고 무슨 석류와 이런 좋은 과일들을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자기들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 해방시키고 자유를 줬더니, 기적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였더니 이렇게 대항하는 것들, 이것이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론과 모세가 이 반역할 것들, 하나님과 다투는 것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들, 이런 못되고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별로 잘못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치다, 2번 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낙하란 단어예요. 이 낙하는 치다, 때리다, 때려서 죽이다, 때려서 살인하다. 다른 곳에서의 용례를 보면은 매우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분노로 때리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낙하란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경멸과 증오와 미움의 눈을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세게 힘껏 내리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하여 말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말을 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낙하,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친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분노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행위다. 이렇게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나 아론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와 인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형편없는 집단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모세는 지면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다.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죠. 가장 온유한 자다. 이게 민수기 12장 3절, 1, 2, 3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2월 3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포악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놀랍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는 포악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2월 3일 날 이게 증명된 날이었죠. 모세는 1000몇백 년 뒤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모세가 먼저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야보다 훨씬 중요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모세다 이 말이거든요. 압권이죠.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유대교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없었으면 우리 기독교는 있었을까요?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신 거예요. 모세가 없었으면 기독교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세, 위대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지칭하는 이 모세. 반면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입에 먹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반역하고 끊임없이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을 보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희들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자들이라고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어. 내가 너희들 편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저들 편이야.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1대왕 사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실질적인 첫 번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생기기 전이었고 모세가 세우잖아요. 왕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의 전형이고 지도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백성과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대들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노예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 편을 드셨어요. 하물며
선하고 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 국민들에게 포악한 지도자가 총칼을 들이대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정을 일삼으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오늘 5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서, 실수하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왕과 제사장들이 백성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폭정과 억압으로 백성을 짓눌렀기 때문에 예언자들만 백성 편에서 왕과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정통성을 이어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예언자적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웠는데 백성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국민들 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국가의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